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어주신 본문은 오래전 북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에는 아합의 아들이었던 요람이라는 사람이 왕위에 올라 있었고 또 선지자 엘리사가 활동을 하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가장 위협하던 국가는 아람이라는 국가였습니다. 요람 왕의 부친이었던 아합 왕도 아람 때문에 수많은 공경을 겪었습니다. 아합 왕의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면 아람과의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고 또 두 번째 전쟁에서도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의 연거푸 얻은 승리 때문에 아합의 마음은 교만해지게 되었고 그는 이 마음으로 아람 왕이었던 베나닷을 자기 마음대로 살려주게 되면서 선지자의 지탄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 아람과의 전쟁에서 그는 유다 왕이었던 여호사밧과 함께 두 나라의 군대가 함께 이 전쟁에 참가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우연히 날아든 화살에 맞아서 그날 그 전투에서 죽게 되는 그런 심판을 맞게 됩니다. 그의 아들이 이어서 왕위에 올라오게 되었지만 역시 대외적인 최대의 과제는 이 아람의 세력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이 북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선지자 엘리사는 아람 군대가 어떤 경로로 침입을 해올 것인지 또 어디에 매복을 하게 될 것인지를 정확하게 감지를 했습니다.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 깊이 공감하시겠지만 이 기습과 매복 작전의 핵심은 적이 예상하지 못한 시간과 장소에서 불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죠. 엘리사의 이러한 예견 때문에 아람이 세우는 모든 작전, 기밀리에 수행되었던 모든 작전들은 매번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급기야 이 아람 왕은 부하들의 충성심을 의심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아람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내부에 첩자가 있어서 정보를 바깥으로 흘리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느냐, 아람 왕이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나 실상은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놀라운 예지력을 사용하고 있었던 엘리사 선지자가 문제였습니다. 그는 아람 왕이 침실에서 내리는 아주 은밀한 지령조차도 놓치는 법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람 왕은 깨닫게 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이 전쟁에 승산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드디어 엘리사가 머물고 있었던 도단성으로 어마어마한 군대를 파견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궁금증이 하나 생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혹시 그런 마음이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람 왕이 지금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으로 군사를 보내게 되었는데 아람 왕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시도가 좀 무의미해 보이고 무모해 보인다는 점이죠. 왜냐하면 엘리사는 아람 왕의 침실에서 하는 말도 감지하는 선지자인데 그를 잡겠다고 이 모든 계획을 세우고 군사를 도단성으로 보낸들 이러한 모든 계획을 선지자가 알지 못할 리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생각에서부터 조금만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엘리사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도 사실 아람 왕의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람 왕에게 그 이외에 무슨 달리 방법이 있었겠습니까? 군인들을 또 다른 곳에 전투에 내보내봐야 결과가 뻔한데 그럴 바에야 차라리 승산이 있든지 없든지 먼저 엘리사가 있는 성으로 모든 병력을 집결해서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겠다고 아람 왕은 생각한 것이죠. 아마 이 경우에 아람 왕이 생각했던 최악의 상황은 엘리사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도단성에서 미리 빠져나가는 정도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작전은 믿져야 본전이기 때문에 모든 군사를 이곳으로 보내서 우선 엘리사를 잡으려고 했던 것이죠.
드디어 아람의 군대가 밤 깜깜한 시간을 이용해서 진군을 거듭해서 순식간에 도단성에 도착하게 되었고, 이 도단성을 완전히 에워싸게 됩니다. 이 도단성은 지리적으로 사마리아에 인접해 있는 성읍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창세기 37장을 보면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사게 되어서 이 상인들에게 팔려서 이집트로 떠나게 되는 곳, 바로 그 팔림을 받았던 장소가 도단이었습니다. 현재의 유적으로는 사마리아 쪽 북쪽으로 17km 정도에 위치한 텔 도단으로 보여집니다. 이곳을 살펴보면 주변 지형보다 약 60m 정도나 솟아있는 언덕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성읍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명에 많이 등장하는 이름 중에 텔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죠. 이 텔이라는 뜻이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텔 아비브, 이스라엘의 아주 유명한 도시이죠. 아비브는 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 아주 예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봄의 언덕이라, 그런 뜻이죠. 이런 언덕들은 무구한 세월 동안 사람들이 거주하게 되면서 점차 사람들이 살던 흔적이 쌓여지게 되고, 집터가 쌓여지게 되고, 유적들이 쌓여지게 되면서 점점 더 거대한 언덕 모양을 갖추게 된 곳, 바로 이러한 곳이 대부분 텔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성읍입니다. 그래서 현대에 이르러서 발굴을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층층마다 갖가지 시대의 유물들이 다 등장을 하게 되는데, 고고학자들이 고민스러운 점은 어떤 시대를 선택해서 유적을 복원해 놓을까 하는 점이 고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한 시대를 선택을 해서 그 시대의 유물들을 고스란히 그 자리에 복원을 해놓게 되면 그보다 후대에 있었던 흔적들은 사라지게 되거나 또는 장소를 옮겨야만 하고, 또는 그보다 이전 시대에 있었던 유적들은 세워진 유적 그 땅바닥 밑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발굴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고고학자들이 어떤 시대를 과연 선택해서 발굴을 해야 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고민이고 과제라고 합니다. 이 도단 언덕은 60m 정도 솟아있는 그러한 지형인데 45m가 자연적으로 솟아난 언덕이고, 그 위에 15m 정도가 고고학적으로 세월을 거듭해서 사람들이 살면서 쌓여진 지층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도단성이 이렇게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아람의 군사들이 그 언덕 아래를 온통 포위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엘리사는 다행히 아람 군대의 입장에서 다행히 그 성 안에 아직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도간에 든 쥐인 셈이었지요. 다음날 아침 엘리사의 젊은 제자, 젊은 사원 하나가 이 상황을 전혀 모른 채 성 밖으로 나와서 성 밖 풍경을 바라보게 되다가 그만 기절할 듯이 놀라고 맙니다. 15절 말씀이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이 갑작스럽게 생긴 일, 성 안에 있는 모든 주민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든 일들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졌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어쩐 일인지 엘리사는 전혀 이 일에 놀라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너무나 그는 태연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엘리사는 이 놀란 젊은 사환에게 알듯 모를 듯한 이상한 수수께끼 같은 말을 해줍니다. 그 말씀이 16절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멘.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자들보다 많다니, 도대체 이게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와 함께한 자, 아마도 이 말을 들으면서 이 젊은 사원의 생각 속에는 도단성에 살고 있었던 이 백성들이 이 전쟁을 수행할 만한 준비된 용사들이라는 말씀인가,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상상력을 충분히 발휘해 본다면 엘리사를 쳐다보고 있는 이 젊은 사원의 어리둥절한 표정이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이 되어야 합니다. 엘리사가 이 젊은 제자의 표정을 보고
그리고 이 젊은 제자가 자기가 한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 젊은 제자를 위해서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이 기도가 끝난 이후에 드디어 이 사환의 눈에도 놀라운 광경이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젊은 사환도 드디어 보게 된 것입니다. 도단성이 위치한 이 언덕 일대에는 이미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가 가득했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가 아람 군대와 도단성 사이에 튼튼한 장벽이 되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결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승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손에 먼지 하나 묻히지 않고 아람의 군대를 온전히 망신 주어서 본국으로 잘 돌려보내게 되었고, 이후에 이스라엘에는 잠깐 동안 평화가 깃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대목은 어째서 이 젊은 사환이 엘리사가 보았던 이 놀라운 광경을 처음부터 보지 못했느냐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바탕으로 두 가지 결론을 내려보자면, 젊은 사환의 눈에 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말과 불병거, 이 하늘의 군대가 보이지 않았던 첫 번째 이유는 육신의 눈에 보여지는 것에 이 젊은 사환이 압도당했기 때문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에 압도당했기 때문이다.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들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결국은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가져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될 때 절대로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15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 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애워 쌓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환의 눈에 들어온 첫 번째 장면은 아람의 군사와 말과 병거가 그들이 있는 그 도단성을 온통 에워싸고 있는 광경이었다는 것이죠. 사환의 시각을 압도하는 이 대단한 장면은 사환의 마음까지를 그만 점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사환의 입에서 터져나온 첫 번째 말을 여러분 보십시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세번역 성경으로 이 부분을 읽어보면 아주 실감나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일이 났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고백은 승산이 없다는 고백이요,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눈에 비춰지는 것은 이렇게 우리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무리를 잘 걷던 베드로를 빠지게 만든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닙니까? 마태복음 14장 말씀 29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믿음으로 물 위를 걷다가 그리고는 바람을 보게 되었고 이것이 무서움으로 그의 마음에 작용하게 되어서 믿음은 사라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 물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사로잡고 있었던 것 역시 이런 두려움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내내 동행하셨지만 그들은 이상하게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잘 깨닫고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누가는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그들의 눈이 가려졌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 말씀,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여러분, 이들의 눈이 가려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역시 그들의 시각적인 것에서부터 오는 두려움이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두 사람이 얼굴에 띄었던 이 슬픈 빛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근심과 슬픔 그리고 두려움이 그들의 얼굴에 나타났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미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부터는 다 사라져버렸고 비참하게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신 그 예수님에 대한 잔상만이 그들의 마음을 온통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들의 눈을 가리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을 극복할 수 없고 그로부터 일어나는 두려움을 우리가 극복할 수 없다면 우리는 이 젊은 사원처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온통 나를 포위할 때 이제 나는 틀렸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는 것에 속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5절에서 사환이 보았다는 것과 17절에서 사환이 새롭게 보았다는 이 보았다는 말은 같은 말로 사용되고 있지만 그 내용은 엄연히 다른 차원의 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시각이라는 것은 참으로 제한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요, 너무 밝아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태양을 보실 수가 없죠. 너무 눈이 부셔서. 또 너무 어두워서 볼 수가 없습니다. 사환과 또 그 도단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날이 밝고서야 우리 도단성이 포위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어두운 밤에 깜깜하게 진행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그들의 눈에 들어오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의 눈은 너무 작은 것도 볼 수가 없고 너무 큰 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 작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균의 존재가 처음 세상에 밝혀진 것은 17세기 후반 1683년에 네덜란드의 과학자였던 안톤 반 레벤후크라는 사람에 의해서 세균의 존재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균이 감염을 일으킨다는 사실은 현미경으로 이 세균의 존재가 밝혀진 지 몇 세기가 훨씬 지나서야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19세기에 임산부들이 제일 두려워했던 전염병 중에 하나가 산욕열이라고 불리우는 질병이라고 합니다. 출산 시에 생기는 상처에 세균이 침투해서 생기는 병인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19세기 그 당시에는 병원에서 이 병이 전염되는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의 임산부들이 산파의 도움으로 집에서 출산을 하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원인은 그 당시에는 소독의 개념이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이죠. 당시의 문헌들을 읽어보니까 당시의 의사 선생님들이 사체 검안실에서 곧바로 분만실로 오는 경우들도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기를 받는 의사의 손에 의해서 병원균이 퍼지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것이 이슈화되고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이 1843년 무렵입니다. 미국의 의사였던 올리버 웬델 홈즈라는 사람과 1849년 헝가리 의사였던 이그나스 필립 제멜바이스라는 사람이 살균제로 손만 잘 씻어도 이 산욕열의 감염을 막을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을 세상에 내놓게 되었는데, 여러분, 당시의 반응은 매우 냉담했습니다.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제멜바이스라는 의사는 아이의 해고되기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생각이 받아들여지게 된 것은 1850년대 말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세균이, 그래서 있다고 인정하기도 힘든 이러한 세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균이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고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시행착오를 겪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은 살균제로 손을 씻는 것이 제일 효과적으로 전염병을 막을 수 있다는 이러한 예방책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너무 큰 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래전 사람들은 바다 끝으로 계속 항해를 계속하게 되면 배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이 배가 물이 떨어지는 그 낭떠러지로 이 배가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눈으로는 아무리 보아도 바다는 평평해 보이고 땅도 평평해 보였기 때문이죠. 지구는 사람의 눈에 담기에는 너무나 커서 이 둥근 지구, 이 거대한 전체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지구와 한참이나 떨어져서 지구가 작게 보일 때에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은 너무 큰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주의 크기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 전체의 모습을 가정하고 상상하는 일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해도 그 전체의 모습을 우리의 눈에 담을 수는 없습니다. 우주라는 것은 지구와는 비교가 불가능할 만큼 너무나 큰 것이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합니다.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고, 내가 하나님을 보게 되면 그러면 믿겠노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여러분, 이들은 지금 육신의 눈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신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파악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눈은 하드웨어적으로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시각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부터 가동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사물과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철석같이 우리의 눈을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젊은 사원이 하늘의 군대를 볼 수 없었던 이유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들에 그만 압도당하고 말아서 두려움의 마음을 점령당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육신의 눈으로 여러분 보이는 것들에 압도당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와 두려움이 여러분의 마음을 점령하도록 그대로 여러분 내버려 두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보이지 않으셔도 분명히 계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과 저의 눈을 열어주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의 군대,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젊은 사원이 이 놀라운 광경을 볼 수 없었던 두 번째 이유는 기도와 같은 영적인 삶이 없이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청년이 눈을 열어서 이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된 데에는 17절 말씀에 의하면 엘리사의 기도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엘리사의 이 기도,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라는 이 짧은 기도는 한순간에 드려진 짧은 바램이나 소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엘리사의 오랜 기도 생활로부터 나온 기도의 능력이었다는 것이죠. 갈멜산에서 불을 내린 엘리야의 기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도는 비록 짧았지만 하나님과 오래되고 깊은 관계로부터 나온 능력 있는 기도가 불을 내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눈이 어떻게 밝아졌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누가복음 24장 30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축사했다는 말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를 주님께서 드리셨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실 때에 비로소 이 두 제자의 눈이 밝아지게 되었습니다. 변화산에서 놀라운 경험을 하고 제자들을 데리고 산 밑으로 내려오신 예수님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귀신 들린 한 아이를 아버지가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아이를 괴롭히는 귀신을 향해서 조용히 명령을 하실 때 귀신이 떠나가고 아이가 온전케 되었습니다. 집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은 멋쩍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는 왜 할 수 없었느냐고. 그때 주님의 대답은 매우 명료했습니다. 그것을 할 수 없었던 이유는 기도였다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러한 능력이 나갈 수 없다고 주님이 분명히 못 박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쌓여진 기도가 없이는 절대로 이런 종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사환의 눈을 열기도 했고 아람 군대의 눈을 닫기도 했습니다. 눈이 열려지게 되면 물질 세계를 초월해서 존재하는 영적인 세계도 볼 수 있게 되지만 눈이 닫히게 되면 물질적인 세계조차도 볼 수가 없는 법입니다. 이것을 열고 닫는 열쇠가 바로 기도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영적인 삶을 추구하지 않고는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를 절대로 볼 수 없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없이 우리가 당한 이 모든 문제를 절대로 헤쳐나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작은 것을 볼 때는 현미경이 필요합니다. 크고 멀리 있는 것을 볼 때는 망원경이 필요하지요. 물질 세계를 초월해서 있는 영적인 세계를 볼 때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보이는 위기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는 것을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하고, 둘째는 이 믿음을 지속시키기 위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과 기도,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보니까 좀 시시하고 평범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는 평범하고 단순한 것입니다. 이 믿음과 기도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을 살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 특별한 것 같아 보이지 않는 이것을 가졌느냐 그렇지 않은가가 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새로운 세계를 바라볼 수도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고, 아니면 보이는 세계에 영영 갇혀서 영원히 보이는 물질 세계 안에서 우리의 평생 동안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기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이 열려서 보게 되시는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 세계에 얽매여 이것이 주는 화려함과 또 이것이 주는 두려움에 지배당하는 삶이 아니라 보이는 것들보다 보이지 않지만 더 크신 하나님,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믿음을 지속할 수 있도록 기도에 힘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외에는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그날그날의 기도를 통하여서 영적인 능력을 갖추고 하나님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에 봉착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믿음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이러한 믿음을 주님 앞에 끊임없이 가지기 위하여 기도하는 삶을 늦추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542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